사람들은 늘 마음이 끌리거든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끌린다고 끌리는 대로 가서는 안 되죠. 끌려야 할 곳에 끌려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끌려야 되고, 셋째 하늘에 마음이 끌려야 되고, 기도의 골방으로 마음이 끌려야 되는데, 그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을 예쁘게 먹자 뭐 이래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이끌려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하더라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에 마음이 이끌리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항상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처녀였던 이브는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아담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이대로 행복한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브의 마음은 주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나무에 끌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겁니다. 수천이나 수만의 나무들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앞에만 서면 이브의 마음은 계속 이끌려갔습니다. 포도송이에 맺힌 그 붉은 색감이 안겨주는 강렬한 매력에 이브의 마음을 사로잡고 날이 갈수록 그 레바논의 백항목 같은 그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구불구불한 포도나무가 주는 묘한 매력에도 이브는 이끌렸습니다. 몸 안에 자궁을 가지고 있던 최초의 여자가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탄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끌림만 잘 이용한다면 사탄의 씨를 인류에게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악한 씨를 받아서 이브는 카인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사탄과 그를 추종하던 흑암의 세력은 우주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창조주께 도전하여 다시 전쟁을 시도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영에서는 작은 전쟁이라도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잘만 하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할 명분도 없고 이 지구라는 행성에 물리적인 왕권도 가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달콤한 긍정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이브의 그 이끌림을 증폭시켰습니다. 불타는 나무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브가 끌림을 받았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먹어야 만족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전에 잘 몰랐던 나무가 보기에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기쁜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끌림을 발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더욱 끌림을 받아서 나무를 바라보니 현명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세상이 부러워할 지혜를 얻어서 자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을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자를 유혹하는 사탄의 작업은 성공하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이끌었던 포도가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자기를 사랑하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는 그 사랑의 독배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직접 속은 것은 여자였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사랑에 속은 것입니다.
이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속았다는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탄의 신은 인류에게 들어왔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종교계를 장악할 정도로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희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런 씨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계는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서 거대한 나무처럼 성장하였습니다. 그 나무에 더러운 새들로 부리는 마귀의 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구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주는 그런 합법적인 권세를 아직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세, 지혜와 아름다움의 정점에는 마귀의 세력이 실제적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출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지옥을 향하도록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바꾸기에는 종교라는 것도, 과학도, 철학도, 세상 권세나 재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진지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지옥으로 가야 할 그의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류에게 내린 저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자가 잘못된 것에 끌림을 받았고 그 끌리는 것대로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은 똑같은 나무 옆을 지나가도 아무런 끌림이 없었습니다.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것을 사탄이 보았기 때문에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탄이 아담에게 작업을 걸었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방법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지구라는 행성으로 내려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을 물리치셨던 영적인 전투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전투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수선하고 풀리지 않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는 에덴에서부터 마음에 끌리는 것을 제어하지 못했고 속이는 것에 취약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지옥에서 구원받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14절에 기록된 여자가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에 끌려 따라가는지 그 실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끌리는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브처럼 속아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여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4장 4절에서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끌림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그 반대라면 마귀에게로 끌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에 따라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에게 이끌렸기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마음이 이끌려서 어떤 종류를 지고 지금 자기 마음이 심고 있는지 자신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심은 것을 거둘 때가 분명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마음을 성찰하여서 내가 무엇에 마음이 이끌리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심은 것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휴거가 다가오는 이 세대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아 끌려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그들을 끌고 가고 세상의 문화, 이것이 그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더욱 이런 행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들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기가 쉽습니다. 목탁이나 묵주나 염주나 십자가 형상이나 부처나 적그리스도의 그림이나 이런 형상들이 보이는 우상들입니다. 마리아나 아기 적그리스도, 여러분 아기 예수는 아기 적그리스도예요.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무슨 성인 칭호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들, 형상들, 물고기나 올빼미 이런 형상들 모두가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성경대로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시편 97편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다가도 마음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 보시면 그 집에 보면 마리아 형상 세워둔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달막 의사 그림 그려놓고 예, 다 없애야 돼요. 그런 것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요. 그러니까 형상은 형상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마귀적인 영이 같이 있다고요. 여기. 우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경배받기 원하는 마귀의 영이 사람에게 끌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마리아 그 동상이 막 좋아 보이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형상에게 마음이 끌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에게 마음이 끌리고 마리아에게 끌림을 받아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아시고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에게 끌리는 사람이 부처를 숭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를 숭배할 사람이 적 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절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형상과 신들은 모두 우상일 뿐입니다.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96편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형상들, 그 모든 신들은 그냥 우상이에요. 말 못하는 것들이에요. 마귀의 영들이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묘한 끌림을 만들어내지만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은 모두 망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요. 예레미야 10장 11절에요. 그래서 무당을 섬기고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창조주를 섬기라고. 그 왜 허접한 신들을 섬기고 있냐고. 뭘 만들었냐고 그 신들이. 한번 끌림을 받아서 우상에게 절을 했다면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9장 20절. 그 대환란
철 용광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로.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고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9장 20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요.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형상들은 마귀의 강력한 끌림을 주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우상을 파괴하시고 우상의 이름조차도 완전히 끊어내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스가랴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우상의 이름들이 그냥 너무 많다고요. 이게 너무 교단도 크고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우상은 늘 더러운 영들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없는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의 이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뭐 깨달았다고 하는 보살의 이름도 사라질 것입니다. 보살이란 말이 원래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자매님. 예. 갈보리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는 보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아미타불, 미륵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로마 카톨릭이 만든 모든 형상도 파괴되고 그들의 이름도 사라질 것입니다. 마리아나, 성 프란치스코, 성 도미니코, 성 테레사, 요한 바오로 2세, 무슨 천사 라파엘은 뭐예요? 이게? 각종 수호신의 이름, 그들의 형상과 함께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의 신천지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이만희, 문선명, 안산홍, 장길자, 한학자, 엘렌 화이트, 조셉 스미서, 동방번개와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의 이름은 사라지고 주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이단 사이비 교리를 그냥 믿고 있어요. 다 사라진다고요. 스가랴 14장 9절 보시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정상적인 그런 관조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우상이란 집이나 토지나 돈이나 자동차나 시계나 음식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안다고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이런 종류가 사람에게 강력한 끌림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기 때문에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지름신이 강림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름신이라잖아요. 그게. 이 지름신이 충만해지는 방법을 자기들이 적어놨더라고요. 지르면 지를수록 지름신이 강해진대요. 그런가요? 우상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성령께서는 정반대이십니다. 낭비하고 씀씀이가 해픈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방침의 핵심이 뭐냐면 경제적이고 전략하시는 거예요. 이게. 눈에 이런 콩깍지가 씌이는 것을 방치한다면 여러분도 이런 우상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자리로 점을 치는 마귀 들린 자들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성술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별점을 치는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또 평평교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팽팽기도들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교회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하고 23절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또 내가 내 눈을 하늘로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요. 우주의 수많은 그 별자리를 이방 민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나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영원 시대의 어느 날 일어날 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서 지구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인류는 외계로 이주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12궁성으로 나누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영원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러커만 목사님의 신학을 공부했다는 자들이 이런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뭐냐면 나는 내 배를 섬기는 그런 천박한 자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써여 있잖아, 이게 주석서에. 공부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밑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주석서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신명기 4장 19절에 의해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웅장한 모습에 자기 마음이 이끌리거나 별들의 탄생과 소멸, 행성들의 위치나 색깔의 변화로 휴거의 시기를 점치는 자들은 점성술에 빠진 막이 들린 자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군상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나 표적은 지금이 아니라 지상 재림을 앞둔 대환란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기를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카페라더만요. 그게 2,000명이 넘는다더만요. 지금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들의 복음 전파는 별점을 치는 마귀의 영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막으시면 아무도 구렁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보면 그냥 나온다고 어떤 영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별자리부터 끝내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금지시키신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별자리를 보고 재림의 때를 점치는 자들은 하늘의 군상에게 이끌림을 받는 막이 들린 자들입니다. 초림 때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어린 아기였던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주장은 마귀가 꾸며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2장 한번 펴보십시오. 동방의 현자들이 별자리를 본 게 아니라 별로 예표되는 주의 천사,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잘 보세요. 그들을 앞서 가다가 어린 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춘지라요. 이 행성이 아니에요. 이게 천사라고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이 별은 하늘의 군상이 아니라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별로 기록된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더라. 그죠? 별자리는 그리스도인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보이는 것이라 땅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징조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표적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표적을 찾고 싶으시면 성경을 파라고요. 무궁무진한 표적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야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글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끌려야 한다면 성경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서.
몇 달만 공부해 보세요. 우상이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상의 끌림은 더욱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우상에 따라서 끌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다니는 노예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는데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거나 뭘 가졌다거나 뭘 안다거나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강력하게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뭘 끌어당긴다고 우상들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기 취향에 따라 사는 사람의 종착역은 불못입니다. 종교를 가지거나 착하고 바르게 사는 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불못에서 한평생 자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마귀를 만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끌고 왔던 바로 그 존재구나.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끌림을 제어하지 않고 끌려다니는 사람의 결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충분한 것입니다. 무슨 죄를 더 지어서 주님을 실망시켜야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구원을 받았거나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헌신한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과거에 즐기던 것이 다시 끌림을 준다면 한마디로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마귀야 떠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우상이 주는 끌림은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못 이기는 척 끌려간다면 결국은 사망을 낳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눈앞에 차려진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는 늘 먹은직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미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차려진 미끼는 언제나 보기에도 즐거워 보일 것입니다. 안목의 욕심을 시험하는 미끼입니다. 눈앞에 차려진 미끼는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울 것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미끼는 유혹을 당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끌림이 성경과 무관할 때는 그 욕심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못 이기는 척 끌려가지 말고 싸워야죠. 그게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기 전에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이 너무 강렬해요. 내가 이 끌림이 너무 강렬해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금식하시면 됩니다. 18시간, 36시간, 48시간 영육간에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도 설교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밥을 안 먹어요.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면 욕심이 다 없어진다고요. 제일 먼저 죽어요, 욕심이.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18시간 금식하시면 건강에도 좋다던데요. 자가 포식을 한대요. 24시간 금식하시면. 육신에 관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끌림의 종류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강렬하게 여러분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육신에 속한 이런 더러운 죄악의 생각들을 그만둬야 한다고요. 생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TV를 안 본다 하잖아요. 영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상이 계속 남아서 내 생각 가운데 그건 죄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싶으시면 생각을 바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거부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성령의 일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 성령의 이끌림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저도 소풍을 할 때 생각을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다 생각한 어떤 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채우면 주님이 뭘 주시면 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주께서 뭘 주셔도 난 모른다고. 이게 어떻게 하지? 바람이 불고 이 계산도 못 한다고요. 복음 부처로 구령하는 생각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이거 내 들고 나가서 처음에 뭐라고 주지? 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까? 날씨 참 좋네. 그럴까? 뭐라 그러고 줘야 되지? 막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이제.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고 그런 거. 하나님에 관한 일들로. 사도행전 4장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러한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다만 충만하냐 하지 않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하라. 말 잘하죠? 20절 보시면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게 올바른 정인의 자세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끌림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다수 앞에 서더라도 또 다수가 반성경적인 교리를 추종하더라도 그런 마귀의 교리와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그것은 아니라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협박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거 믿지 마라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야, 네 그 광신자 같은 거 그거 왜 그거 하냐고. 부채가 뭔데 들고 다니냐고. 그럼 이거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다 받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생의 것으로는 메어둘 수 없는 정인들입니다. 이런 봤잖아요, 여러분. 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고 이 성경에 조명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지식과 보고 듣게 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정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끌림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과 같은 그런 끌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뼈들 속에서 사무치는 타는 불처럼 역사하신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내가 이대로 믿다가는 광신자가 되겠구나. 세상에 친구는 한 명도 없는 외톨이가 되겠구나 했어요. 그런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끌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마귀들의 영들이 주는 거짓 치유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쫓아다니다가 거짓 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의 그 우상들에게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십시오. 30절. 성령의 끌림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성도는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재판정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그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였던 사람이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도는 이처럼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죄인의 비참함, 공포와 슬픔, 그 고통을 여러분이 말할 때는 사정을 봐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사하고 좋게 말하죠. 그러나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마귀들도 두려워서 도망가야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 듣기 싫으나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여러분이 말을 아끼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진리의 첫 번째 정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입니다. 신실한 정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신실한 정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정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요. 잠언 14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다른 복음을 수없이 전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혼들을 이겨오고 그리고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정인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의 이끌림에 따라서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저는 전화로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면 더 이상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요. 다른 이제 평신도들이야 제가 더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끌림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성경을 펴라는 성령님의 끌림이 아직도 없다면 마음속에 우상부터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브에게 다가왔던 그 감성적인 끌림이 즉시 사라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묘혹에 이끌리지 말고 과연 내 자신이 견고한 그런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러잖아요.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은 미래에 일어날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아버렸습니다. 개인의 영원한 미래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또 우주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미래를 알고 싶으시면 말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바로 안다고 얘기. 이 사람 구원 받지 못했구나. 이 사람은 불못에 가겠네. 금방 알아요. 이것이. 예언의 영을 가진 선지자나 예언가와 같은 정인들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정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국 회관에 모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가리는 이단들입니다. 정인들이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태양같이 찬란한 미래를 아는데 이 현실에 매여가지고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방황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경적 견고한 입장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손에서 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끌림에 순종하여서 이 책을 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경적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을 떠난 어떤 것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냥 졸렬한 임시 방편인 뿐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세력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모든 성경이란 것은 시중에 팔리는 모든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표준 원문이나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참고 도서일 뿐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주께서 단어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 쓰레기 같은 더럽고 불결한 우상들이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 이끌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끌려서 매일 교제를 나누다가 주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은 주께서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거룩한 책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능력의 책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언의 책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헬라도 아닙니다. 한글이라고.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은 고상한 베리아 사람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던 바로 그 영적인 양식입니다. 성경에는 이집트어로 대화를 나눈 것이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기록을 되었고 그 말이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신약에서 언급한 것만 하더라도 40번이 넘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주께서 보존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경에 다가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성경에 계속해서 끌릴 것입니다. 부른다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양식을 먹으라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촐싹거리면서 에덴 동산을 웃음 짓고 돌아다니던 이브의 영을 가진 배교자가 될 것입니다. 한평생 엉뚱한 데 마음이 끌려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아야 될 자들을 구해주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끌림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에 주는 끌림이 있다면 가감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끌림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반성경적인 요소는 갈비뼈로 씻어내고 참신한 자세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